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해 올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언약 백성들은 다 함께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야하시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말씀이었죠. 너희는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21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의 군대는 찬송하며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출정할 때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의 모든 언약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러자 정말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미리 숨겨둔 복병으로 적들을 파하신 주님께서 자중질환을 일으켜 순식간에 대병력을 섬멸하십니다. 패배와 죽음의 골짜기가 될 뻔했던 싸움터는 승리의 찬양이 가득한 축복의 골짜기로 바뀝니다. 탄식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로 뒤바뀌게 되지요. 브라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이 이 전투에 사용한 전략입니다. 21절에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이 싸움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벌어진 것도 사실은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힘쓰는 것이 관건이었던 것이죠. 갑옷도 입지 않은 찬양대를 앞세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행동이요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미래의 승리를 말씀을 통하여 약속으로 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간 것이죠. 신자라도 대개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나 상황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찬양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니까, 그럴 만한 여유도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이 되고 여유가 있어서 찬양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찬양할 만한 이유나 여유가 없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견고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하며 전쟁에 나간 남유다의 군병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대군을 무찌르시는 놀라운 구원 사건의 목격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32절부터 37절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은 그야말로 명함을 함께 가진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인정하며 순종하기도 하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당을 철거하지 않음으로써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어서 길라 라못 전투를 도왔다가 혼비백산 가까스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과 거듭 악한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꼭 이렇죠. 말하는 것 보면 멀쩡하게 하는 것 같다가도 하는 행동을 보면 엉뚱하게 튀기도 하고, 잘 순종하고 섬기는 것 같다가도 불쑥 말로 인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제는 은혜 받았다고 시키지 않은 일도 잘 섬기다가도 오늘은 상처받았다고 횡하니 얼굴을 돌리는 게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도 성공하리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죠. 오늘 실패를 경험했다고 내일도 실패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실패도 성공으로 바뀔 수 있고 어제의 승리를 오늘도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약속을 믿고 승리의 노래를,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첫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이 때로는 교훈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들으며 바르게 사는 길과 의로 교육하는 삶을 실천하기를 시작해 가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달리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 그 길에서 비껴나가 있다면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관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맛집에는 사람이 모여들기 마련인 것처럼 복음 증거도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과 새롭게 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것을 소문내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맛은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된 삶의 진정한 매력이요 참된 맛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